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뿔 돋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힘차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당신의 소망, 우리의 소망으로 바꿀까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기분이 좋거나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그잖아요. 어떤 분은 또 얘기 들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흥얼거린다고. 여러분들은 언제 찬양을 하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의 은혜가 느껴질 때,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역시 찬양을 부릅니다. 노래는 희한한 능력이 있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마음 힘들 때, 정말 아니면 정말 마음이 낙심되어 있을 때, 기도가 잘 나오지도 않을 때 찬양을 부르게 되면 마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 권능이 있어요. 찬양의 권능이 있는데, 저도 가끔씩 청소하다가 아주 힘들 때 찬양을 듣고 부르고 그런 정도 있지만, 제가 트로트를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는 트로트를 좋아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우연히 좀 들었는데, 이게 몸이 지치고 피곤할 때 이게 트로트를 들어보니까, 이게 노동요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노동요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게, 흥을 주는 게 있구나. 이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트로트를 좋아하는 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찬양의 능력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새벽녘에 일어갈 때 조용한 찬양을 틀어놓으면 참 세상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이 제 마음을 이렇게 같이 찬양하다 보면 채우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가랴의 찬송신데, 사가랴의 찬양이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데,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고, 이제 너무나 신실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이었지만, 1장 전반부를 읽어보면 나이가 많아서까지 아기가 없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천사가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을 말해주지요. 그래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네가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그가 모태로부터 충만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근데 이 사가랴가 이 천사가 전해준 말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까.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천사가 뭐라고 훈련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의심했기 때문에 10달 동안,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세례 요한을 잉태한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57절부터 66절의 내용을 보면, 10달이 차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었을 때 이 아기의 이름을 짓는 문제로 사람들이 이제 갑론을박을 하다가, 그래서 친척들은 그렇죠.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 집안에 이런 학렬자를 쓰는 사람은 없어 하다가, 이제 사가랴에게 서판을 달라 해서 63절에 보면, 서판을 달라 해서 요한이라고 쓰니까 64절에 보여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이 10달 만에 아기를 낳았고, 그리고 10달 동안 침묵하고 있던 사가랴의 입이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고 나니까 입이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10달 동안 침묵을 했을 때 이 사가랴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했겠죠. 하나님, 우리 세례 요한을 잉태했으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묵상했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고 정말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좀 나이 들어서 세례 요한이 탄생했기 때문에 기뻐한 것도 있었지만, 우리 67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뭐냐면 67절, 68절에 보면, 여러분 67절, 6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동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가 먼저 무엇을 찬양했냐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신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돌보았다는 것은 돌아보았다는 얘기죠. 돌아보았다는 얘기인데, 속량한다는 얘기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어딘가에 팔린 노예를 돈을 주고, 내가 사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자유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주는 것, 이게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예가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이 노예를 사서 자유를 시키는 것,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자 총령했단 말은 죄와 사망의 이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속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죠. 죄와 사망 권세 안에 있는 인생들의 무슨 수로 속박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불쌍히 이거 돌아보셔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69절부터 구체적인 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9절부터 71절까지 이것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교도해 볼까요? 69절부터 7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이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는 구체적인 역사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것입니다. 다윗의 집이라 하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 가문을 말하죠.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여기서 뿔은 성경에서 무엇을 성경에서 말하는 뿔은 어떤 의미냐면 힘, 권세, 능력을 말합니다. 힘이나, 그러니까 구원의 뿔 하면 구원의 능력, 구원의 권세를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일으키셔서 71절에 보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라.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 손에서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원수는 이제 사단 마귀를 의미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은 사단의 이제 조종과 통치 아래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수가 대표적으로 사단 마귀가 있는데요. 사단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대적하고 괴롭히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무엇으로 찌를까요? 두려움의 뿔로 찌르고, 염려와 근심의 뿔로 찌르고, 미움의 뿔로 찌르고, 음란의 뿔로 찌르고, 온갖 원망과 미움으로, 살인의 마음으로 찌르, 그 마음을 마구 찌릅니다. 사단이 찌르는 이 어둠의 뿔에 찔리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의 병이 들어서 그 사단의 권세에 휘둘려서 너무나 사는 게 힘이 들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의 뿔에 찔려 보십시오. 염려와 근심의 뿔에 찔리면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무거워서 너무 근심 어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물의 물컵은 정말 못 들 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는 물이지만 5분은 들고 있는 건 쉽지만 1시간을 들고 있는 것은 견디기가 힘든 고역이죠. 근심과 염려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별거 아닌 것처럼 되는 근심과 염려를 우리 마음에 심고 그것을 늘 우리 마음에 가지고 가게 만들므로써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무겁게. 이게 염려와 근심의 뿔로 그래서 계속 찌르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의 뿔로. 우리를 무겁게 누르는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떨어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안 될까? 막 세상은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느 날 강의실에 어떤 사람이 쑥 들어와서 막 혼자 막 이상한 사람처럼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막 어떤 미래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뭐냐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실마다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막 아무 데 모르는 데 가서 자기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자기 인생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웬 미친놈이야 하던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진정성을 보고 몇 분간 얘기하는 걸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막 자기 속의 마음을 누르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몰아내려고 힘을 쓰는데 중요한 건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한번 들어오고 그게 한번 누르기 시작하면 잘 나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단이 쓰는 영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이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의 권세로 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염려와 근심을 이뤄낼 수 있는 내 속에 긍정과 자신감의 그 권세가 뿔이 있다면 이겨내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사단이 쓰는 그 권세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4절인가에 보면 사단을 뭐라고,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늘의 그 큰 붉은 용에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 그러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예요.
머리가 7이란 말은 그만큼 지혜롭다는 거예요. 7개. 그 다음에 뿔이 10개. 뿔이 10개란 말은 그만큼 강한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귀신도 이적을 행해요. 병도 고치기도 하고 그런 영적인 힘도 행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단은 인간이 가진 영적인 그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의 밑에서는 사람의 힘은 거기서 꺼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의 뿔로만 찌르도 못 일어나요. 두려움의 뿔로 찌르면 못 일어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발도 못 나가요. 왜? 그렇게 힘이 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려면 이것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강한 힘. 그래서 여기 오늘 구원의 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권능,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모든 사단의 어둠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권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 25절 29절 한번 찾아보시게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 신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여기 저랑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한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의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우리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 논란이 뭐냐면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모함을 한 겁니다. 저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사람께서 기적을 행한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느냐? 사단이 사단을 몰아내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행한다고 하면서 29절에 이렇게 하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으로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평안이 오려면 염려와 근심의 권세, 사단의 영을 성령님이 결박하셔야 되는 거예요. 묶어놓으면 저절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묶으려면 싸울 때 힘이 훨씬 세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염려와 근심, 두려움의 악한 영을 묶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겠죠. 우리가 자다가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올 때 에이 나가 떨어져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끝난다면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지 않을 일이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안 가는 거예요. 저도 힘들 때 한 번씩 근심이 들어오면 정말 잠을 못 자는 그 뼈를 끓는 고통이 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내가 옛날에 바보였나? 왜 그 시간에 그렇게 고통했지? 아무것도 아닌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무dim이 떨어졌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신장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2번이나 검사를 받았는데 한 번 가니까 멀쩡하다길래 얼마 몇 달 뒤에 또 가서 또 받으니까 그 보건소 직원이 선생님 멀쩡해요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이 떨어지니까 내가 신장이 고장난 것 같아. 이렇게 소변을 보고 거품이 일어나면 마치 신장염에 걸린 것 같은 증상인 것 같고 돌아보면 정말 믿음이 없고 사단이 심는 그 두려움과 염려의 근심에 찔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엉망인 것이. 그러니까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거 정도예요. 왜 주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이 염려와 근심, 불신의 이 악한 영을 결박하니까 그리고 평안의 영이 저에게 임하니까 여러분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뿔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둠의 권세에 사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2년 동안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가 났다는 거에 다시 한번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코로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어쩌지를 못하잖아요. 어쩌지를. 끝난다, 백신 맞고 끝난다 싶었는데 또 나와. 뭐 오미크론인지 또 나와. 마지막에 그런 사람들, 뭐 마지막에 델타가 나와야 끝날지, 뭐 제트가 나와야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여러분, 이 환란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권능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권능이,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구원을 주셔야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사단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롭고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간결은 말로 할 수 없이 교활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교활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파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단의 관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어떤 이단에 아마 넘어갈 뻔했던 성도의 얘기였는데, 이게 막 기도하는데 이 맞은편 아파트에서 막 성도들끼리 기도하는데 맞은편 아파트에서 무슨 광명 같은 게 비치더래요. 광명하게 비치는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막 이 계시의 응답이었대. 그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때가 뭐였냐면 그 이단에 넘어가기 위해서 그 성도들 몇 명이 그 이단 교회를 갈까 기도를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아파트 저쪽에 무슨 빛처럼 광명이 비치는데 그게 마치 하나님이 그 교회가 정말 진리에 빛인 교회다라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너무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이게 하나님의 좋은 응답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뭐예요? 사단의 미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 몇 명의 넘는 사람들이 단체로 넘어갈 뻔했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렇게 돌이켜 주셨지만, 그렇게 사단은 너무 교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감동이라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감동이 거짓으로 오진 않겠지만 근데 우리를 속이는 감동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애언이 그렇게 무섭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속이는 것도 많고 너무나 간교하기 때문에, 또 사단이 너무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기기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삶의 이런 무거운 짐의 포로가 될 때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뿔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노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이렇게 일하러 갈 때 조용한 주님의 찬양을 들을 때 그 임하는 그 평안, 정말 세상이 주지도 못하는 평안, 결코 알 수 없는 평안,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는 평안이 임해옵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뿔 대신 주님이 악한 영을 이기셨기 때문에, 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우리를 미워하는 존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는 아까 우리를 원수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면 우리를 미워하는 존에서 구원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화면에 보면 이게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미워하는 자의 모든 손이 바로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 왜?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면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면 일터에서 너무 불성실하고 일을 못해서 욕을 먹으면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고 또 인간관계도 잘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마치 겉도는 것 같고 왕따를 당하는 것 같고 겉도는 것 같다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싫어하기 때문이야. 내가 인성이 나쁜 인간이 아니고 인성도 괜찮아. 또 열심히 성실하게 일도 해. 인간관계도 잘하려고 애를 써.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도 세상이 싫어하고 내가 겉도는 사람처럼 만든다면 그건 악한, 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핍박을 받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에서 막 세상이 나를 좋아하거나 칭찬을 받으려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물론 뭐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면 세상에 칭찬하고 감동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걸 여러분 너무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이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 속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가 되면 세상이 좋아해요. 왜? 같이 술 먹으면 좋아하잖아. 같이 나쁜 자리가 있으면 좋아하잖아. 여러분 다 거짓말하고 부정을 행하는데 그리스도인만 혼자 대나무처럼 공의를 행하고 여러분 딱딱거리는 예를 해가고 얼마나 믿겠습니까? 뭐라고 저 혼자만 저렇게 잘난 척하고 있냐. 세상 사람도 그래요. 야 믿는 자답다 이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러분 이번에 제가 그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그 어느 기도회 장로 기도회인가에서 설교한 거 들으면서 저도 좀 충격을 받았어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사람을 이제 집회 후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한 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만났는데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냈던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 당시 정부에서 그 지금은 뭐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그 지금도 유명한 또 그런 몇몇 정치인들과 그 청와대에서 말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10분의 1로 줄여야만 자기들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진보 정권이 와서 교회를 많이 공격했습니다. 정말 영화, 언론, 드라마, 진보 농객들을 통해서 교회를 너무나 까발리고 그래서 제가 어느 때부터인가 드라마, 영화를 보면 항상 교회를 뭔가 하는 게 있어요. 정말 너무나 교묘하게 교회를 까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뭔가 나쁜 거에 나오는 게 항상 교회가 나오고 목사가 나와요. 너무나 의도적인 만큼 교회를 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코로나 때 아주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해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작년에 모든 욕을 교회에 다 찢어져 씌웠잖아요. 광화문 집회 그거 하나 때문에 물론 어떤 역학가가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깨놓고 말하면 바이러스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인데 그 집회에서 감염됐다고 말을 하니까 온 나라에서 이 욕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 뭐 대선이 다가오니까 제가 보니까 교회에 좀 우호적이야. 왜? 표를 받아야 되니까. 딱 느껴져.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도 힘들고 그래서 1만 교회가 사졌다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아마 대선이 지나면 만약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아마 더 교회를 잡아먹으러 달려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하면 차별금지법, 소수인권 보호라는 명명으로 동성애 합법화를 분명히 시도할 것이고 그나마 지금은 한국의 교회들이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막고 있는데 더 약화되면 언젠가는 뚫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집요하게 나온. 근데 여러분, 저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저 배후에는 정말 조직적이고 악한 치밀한 사단의 계략이 있다. 너무나 조직적인.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예배서 보면 정사와 건세라고 있잖아요. 이게 질서가 있다는 거거든요. 정부처럼. 그래서 사단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교회와 복음의 세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느낀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미움을 받기도 하고 교회가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코로나와 또 사실 조직적인 어떤 이런 교회를 향한 이런 조직적인 이런 이 핍박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옥조임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 교회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크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도 다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한국교회를 연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손길에서 보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 정부와 조직적인 사단의 공격이 더 많을수록 정말 참된 믿음의 옥석이 클 것입니다.
믿는 자, 정말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75절에 보는 것처럼 성결과 의로 있죠.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 깊은 심리에 뭐가 있냐면 신에게 정성을 바치고 신에게 잘하고 신에게 좋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신을 달래서 이거 재앙을 면하는 거예요. 그 심리가 99%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신을 잘 달래서 우리 그렇잖아. 옛날에 시골에 보면 뭘 만지지 말고 성황당에 그래야 신을 노하지 않게 해서 이 재앙으로 벗어난다.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종교의 그게 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해서 재앙과 두려움을 면해보고 싶은. 그런데 여기서는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을 닮아가면, 그런 삶을 닮아가면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았던 사실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간증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게 어쩌면 두려움 때문이구나.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가 잘못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여러분, 그게 참 너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깊은 뿌리에 얼마나 불신앙인가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성결과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내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잘못된가 봐 하는 세상의 뿌리 깊은 불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결과 의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례 요한이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76절 70절은 세례 요한의 사명인데, 세례 요한이 주 앞에 앞서가서 죄사함으로 말받는 구원을 알게 해서 78절 79절에 이 역사를 이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78절 7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예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돋는 해가 비추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최근 몇십 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K-팝 등 한국이 정말 계속 구군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금토일 지방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때 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 시골길도 밤에 여러분 염화칼슘이 뿌려져가지고 눈이 다 녹아가지고 빙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대단하게 치안이 잘 되고 있는 나라구나. 그리고 독일에서 살던 어느 젊은 그 처자 둘이 유학 와가지고 고속버스를 타는 체험을, 우리나라 고속버스 타는 체험을 한 유튜브를 봤는데 뭘 자랑하냐면 그 고속버스 타는데 스마트폰을 켜면 와이파이가 터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고속버스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지는 나라라고.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빛과 같은 그 반면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너무나 짙게 드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12,000명, 13,000명 자살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었고, 제가 최근에 우리 지인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교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임용고시 합격해서 교사가 되었는데 1년인가 교사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지금 5년째인가 집안에 있답니다. 근데 답이 없대요. 그분이 너무나 기도 많이 하고 신실한 교조인데 너무 고통하며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요즘 그런 젊은이들이 수십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기성세대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의지가 부족해서, 나약해서. 그건 우리가 기성세대가 힘든 환경 속에서 이겨내면서 자라왔을 때의 얘기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 연약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죽음과 그늘에 앉은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 앉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지가 나약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답이 없어요. 왜? 본인들이 안 되는 것보다.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 죽음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동탄의 그 주다산 교회 권순우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 가락동에서 상가교회에 있을 때 어느 날 성도가 이게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그 딸이 중국의 주재인으로 있을 때 이 학원 폭력을 당해서 이 분노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라사 광인처럼 된 거예요, 딸이. 그러니까 늘 먹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부모가 이 딸을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근데 다행히 그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말은 듣더래요. 목사님이 앉아 있으면 앉아 있고, 그래서 이제 남편은 출근하고 그 엄마는 딸을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이제 기도하고, 목사님이 데리고 있으면 동안은 멀쩡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는 그 앞에 기도하면서 같이 전도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그래서 교회를 그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 그 남편분은 나중에 교회 그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이 되어서 정말 충성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싸움을 한 다음에 그 교회가 동탄에서 이제 성전 건축에서 입당식을 하는 날, 그 딸이 귀신이 떠나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30살 초반이었는데, 그 당시 나이가 10몇 년 만에 그 일이 벌어져 가지고 완전히 온전해진 거예요. 예수님 거라사 광인이 온전케 되었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 딸이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던데, 그래서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쓰임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 주님을 안 만났으면 저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제가 이 죽음과 어둠과 죽음의 그런 앉아에게 돈눈이가 임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 일하면서 두 가지 큰 체험을 했는데, 하나는 너무 몸이 아플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의 눈을 볼 때 주님이 내 아픔을 순식간에 못 떠나가게 했고, 최근에도 기도하는데 주님 너무 몸과 마음이 힘듭니다. 뭔가 하는 그런 막 힘겨움이 목표였는데,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견디기 힘든 그 어려움을 순식간에 몰려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았다는 것.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런 감정을 만약 계속 느끼고 산다면 내가 아마 한 달 이상을 못 살 것 같다. 근데 주님께서 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그 감정을 깨고 일어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이 어둠에 깔린 대지에 빛이 떨어지면,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으면서 한번 우리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떼어서 치료하는 강수를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강선을 비추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자그마한 간증처럼 저도 마음과 영육간에 너무 힘들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그 즉시 저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건져주셔서 은혜를 찬양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까 주다산 교회에 그 거라사 광인처럼 살던 그 자매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정말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치유한 광선이 떠올라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이 우리를 끊임없이 무엇인가 힘들게 만들잖아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게 하지만, 두려움과 근심과 좌절의 늪에 빠져있게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뿌리 되시고 돋는 해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놀라운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